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에 남아있는 말씀 함께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벌써 약간 또 좀 옥죄이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시죠?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고 맞다는 것도 알겠는데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권위 아래서 약간 컨트롤 당하고 억압을 받았다는 정서를 많이 겪어왔었던 터라 권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긴 하는데 약간 순종하면 느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일까를 고민하면 순종하면 약간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꺼이 해야 된다, 이게 약간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누군가 시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면 모르겠는데 남이 시키면 괜히 하기 싫어지는 정서 아시죠? 그래서 내가 공부 조금 하려고 뭘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하려고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야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딱 마음 하기 싫어지고, 내가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야 청소 좀 해 이러면 벌써 청소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우리 안에 정서인데 순종이라는 워딩 안에 있는 우리가 각인된 이미지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기꺼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왠지 우리 안에 벌써 순종하면 누가 시키는 걸 기쁨으로 할 수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압박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압박이 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야 그 사람이 혹여라도 불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한 말에 내가 따르지 않아도 될 어떤 명분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은 불이하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고, 순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게 벌써 순종하려고 하면 숨이 탁 막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희한하게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킨다라고 하는 이상한 정서,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두려움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가지고 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시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지? 그래서 말 조심하게 돼요 자꾸. 나 이건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못하겠다고 하면 세우시고 하기 싫다 그러면 하게 하시고 가기 싫다면 가라 그러고 멈춰있기 싫다 그러면 멈추라 그러고,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 보니까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기꺼이 해야 된다는 이 순종이 자꾸 우리를 억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영역을 저도 배워가면서 저에겐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순종에 대한 영역은 이론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결국 실제 사례를 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야라고 하는 한 아주 연약하고 진짜 평범 이하인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어떻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지 제 삶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선교인데 말씀드렸지만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가실 거예요.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선교지에 가서 또 사역들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살아왔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니까 반강제적으로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저는 묵상을 안 하면 학교에 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셔갖고 지각해서 두드러 맞으려면 맞아라, 그러나 너 말씀을 읽고 가야 된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제가 되게 활발하고 속된 말로 약간 그 방송 언어가 맞지 않는데 이게 속된 말로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되게 생각도 자유롭고 행동도 자유로운 성격인데 이 분위기와 이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시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꼭 성경에서 시키는 이런 말씀들 앞에 노출되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반감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이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반감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한글 자체를 성경으로 뗐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죠.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태초에 태부터 해가지고 한글 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을 강요라기보단 순종을 가르치셨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순종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방황의 시간을 지나다가 저도 이제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연스러운 너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은 크게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뛰어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년은요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만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 제가 어디 가서요 그 가난 배틀을 뜨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져요. 너 몇 년생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살아왔었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척박하고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뭐 나무 판잣집에서 살고 컨테이너에서 살고 뭐 이런 환경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는 환경에 노출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 애를 쓰긴 했는데 그 안에서 막 노가다,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고 뭐 그다음에 뭐 공사하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는 4사를 전공해야 된다고. 공사, 이사, 행사, 농사. 그래서 4사 전공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거 아주 그냥 10년 동안 노가다만 계속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성향 자체가 액티브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어가지고요 노가다는 잘 맞았어요. 노가다가. 그래서 일하고 노동하는 거 굉장히 잘 맞아서 되게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있죠. 약간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게 저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건 어디서든 잘 자고요. 어디서든 뭐든지 잘 먹어요. 특별하게 해외 어디 선교지에 나가도 음식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은 없어요. 위생 때문에는 고생해 봤어도 못 먹겠어요.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엄격한 집안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딱 하나 칭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 받았던 게 뭐였냐면 야 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입맛은 선교사다. 뭐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싶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저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뭐 자는 거 환경 그다음에 뭘 하니 이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가만히 앉아서 뭐 책을 읽어야 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막 부대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순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저 성격하고 너무 잘 맞을 때 내가 받는. 그래서 노가다하고 노동하고 이런 거는 저 얼마든지 시켜도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너무 신나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약간 이런 말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 말고요. 차라리 저를 뭐 시키시라고. 힘든 것도 괜찮고 고단한 것도 괜찮은데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런 정서가 제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씨름들이 제 안에서 계속 주님이 그걸 건드려내기 시작하셨어요. 제 안에 할 수 없는 영역들,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영역에 자꾸 서야 하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드러나는 제 모습이 순종할 수 있는 모습보다는 순종이 안 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하고 내가 성격상 잘 맞는 것만 시켜주면 기꺼이 하겠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킬까 봐.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안 맞는 저의 성향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10년 만에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이전의 단체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붕 뜨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나오게 되니까 제가 붕 뜨잖아요. 오갈 데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딱 하나를 제안하셨어요. 너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제 원어를 공부하는 데가 있다. 지금 다른 거 없으면 공부하면 말씀에 좀 깊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이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몸뚱이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원어 얘기 듣자마자 no 했어요. 싫어요. 안 해요. 왜냐면 저하고 진짜 안 맞아요. 그런 거 안 돼요 하고 no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망갈 곳이 필요했고 저희 형님이 계신 선교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 도망도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도망가는데 제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하고 얼른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책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딱 받아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보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앞에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첫째 아들 순종 물음표, 둘째 아들 불순종 물음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계시고 이제 저희가 저희 집에 오남매 중에 형제가 둘이거든요. 근데 형님은 정말 미전도 종족, 정말 어렵고 힘든 곳 척박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 17살 때 저희 형님은 해외로 가셨고 저는 17살 때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로 들어가서 똑같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약간 그냥 선교사의 표본이랄까?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약간 표본이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포스트에다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내가 진짜 태어나서 난 우리 첫째 아들, 저희 큰형님인데 첫째 아들이 엄마 말씀에 아빠 말씀에 노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근데 걷다 대고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적어놨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첫째 아들 순종, 형님은 순종이고 나는 불순종. 이걸 또 책을 보라고 줘놓고 이걸 여기다 적어놓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제가 마음이 상해서 책을 안 읽었어요. 원래 읽고 싶지도 않았지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딱 덮었어요. 마음 상해서. 그리고 제가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다면 딱 한 번만, 진짜 다 그만두기 전에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고 아버지 말씀에 한 번만 제대로 순종을 해보자. 이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히브리어 원어의 아주 그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신 교수님이셨어요. 스트레스를 책을 읽으면서 푸시는 분이셨어요. 글자를 하나를 보면 흥분이 되신대요. 완전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완전 안 맞는 이 이상한 그래서 새벽 5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원어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셨던 거죠. 근데 진짜 권위 있으신 분이고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던 거 제가 진짜 너무 인정이 될 만큼 확실하게 잘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와, 앉아서 공부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전 진짜 안 할래요. 그냥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짐을 이제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려고 짐을 딱 쌌는데 제가 마지막 걸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와, 진짜 다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걸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딱 하나 제가 이걸 딱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는 그 마지막 발목을 잡는 그 딱 하나의 이유가 아버지하고 한 약속. 그리고 제가 진짜 제대로 순종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와, 완전 절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나 공부할 마음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진짜 이것마저 어기면 난 사람도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1년만 이 악물고 참자 해서 성적 완전히 폭망. 성적은 완전히 뭐 볼 것도 없고요. 뭐 히브리 헬라어를 1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요. 와,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54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54kg까지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밥을 글쎄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 한 구절, 헬라어 한 구절, 영어 한 구절, 한국어 한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54kg까지 빠졌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되면서 해골이 돼가면서 버텼어요. 정말 보면 쟤 뭐 하나 싶은 정도. 저게 순종이야? 저거 꼬장 부리는 거지 저게 무슨 순종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제 안에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년을 마치는 날 수료식 때 이제 가족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그 축하받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축하하러 다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수료증 같지도 않은 수료증, 이게 무슨 수료인가 싶은 그런 수료증을 하나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솔직한 말로 기쁨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나 진짜 하기 싫었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버틴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저 아버지하고 한 약속 그거 하나 지키려고 저기서 1년 버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순종해줘서 고맙다. 저 그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던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의 의미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 전 몰랐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그랬는지 가문을 물려받을 책임과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버지 앞에서는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일단 얘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가문을 이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둘째 아들 보고 말했어요. 너 포도원에 좀 가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진짜 싫은 거예요. 진짜 싫었던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나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아 좀 가줘. 이랬는데 아 싫어요. 형이 있는데 왜 나 시켜요? 나 안 해. 형 보고 가라 그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이 둘째 아들 마음에 아버지 부탁이 걸린 거예요. 진짜 싫었어. 정말 어렵고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거기까지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부탁이 걸린 거예요. 보통 이런 애들이요 겉바속촉이에요. 겉은 바삭한데 속이 촉촉해요. 그러니까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아버지 부탁을. 무슨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어. 왜냐면 내가 가문을 물려받을 게 아니니까. 내가 뭐 얻을 이익이 없어. 근데 그냥 아빠가 부탁했다는 거. 그냥 가는 내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싫은데 그럼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얘가 포도원으로. 그래서 포도원을 걸어가는데 가는 내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그럼 막 가면서 막 왜 나만 신경 거야. 형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무슨 막 신경질 온갖 부리고 갔다가 가서 일은 제대로 했겠어요. 포도나무 보면서 넌 뭐야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포도원에 가서 봤는데 예 하고 오겠다고 했었던 첫째 아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싫어요 안 가요 했던 그 둘째 아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드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끔이 아니라 대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만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되고 때론 절제해야 되고 때론 누군가를 치열하리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만 없었더라면 그냥 미워하면 그만인데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차라리 이렇게 기쁨으로도 못할 거면 이거 순종도 아닌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들이 가기 싫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가 있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는 길이 짜증났고 화가 났고 멋있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빠의 부탁 때문에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서준 것만으로도 어이구 우리 둘째 아들이 안 간다더니 여기 왔네. 여기 있었어? 아니 안 간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럴 때는 언제고 막 짜증을 나고 앞에서 막 그러긴 있지만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누가 순종이냐 라고 물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만약에 나이스하고 멋있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막 영광스럽게 가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저는 순종 못해요.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둘째 아들처럼 쉽진 않고 치열하고 고단하고 막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과 싸움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대단하지도 멋있지도 않지만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도 만약 하나님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라면 그럼 나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분이시라면 저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의 스텝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걷는 걸음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대단하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도 아세요. 그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놓으시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또 치열할지 얼마나 고단할지 그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 인내하기 위해서 그래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될지 시험을 받아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웃음이 나오진 않지만 쓴 눈물이 눈에서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을 순종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해 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저는 그 이후의 10년은 말씀하시면 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잘했냐 못했냐 대단하냐 뭐 성과가 있냐 없냐 상관없다, 말씀하시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거기 있던 이유, 여러분이 고단했던 이유,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 싸웠던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왜 그랬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린 고단했나요? 왜 굳이 안 해도 될 싸움을 싸웠나요? 왜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주님 때문이었잖아요. 주님 때문에 원하진 않고 치열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마음을, 그 걸음을 주님은 순종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작은 한 걸음의 순종,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사, 순종의 제사를 함께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이제스라는 단체에 섬기고 있는 김성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띄어져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만날 때 방식이 좀 다 다르셨어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반응과 그 다음에 세리과부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세리과부 창녀 고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되게 따뜻하셨어요.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데는 없는지 되게 감싸시고 되게 보듬어 주셨는데, 일단 뭐가 억한 심성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도세요. 그냥 못 넘어가시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눈에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일단 눈에 보면 이 독사이 자식들이 막 회칠한 묻어만 막 혁대 풀러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시고 이러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반응하든 저렇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이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님 따라가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예외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과부 고아 창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원함과 내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힘든 것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느라고 그 뒤에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는 공격 중에 하나인데요, 포기할 것에 먼저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다이어트를 시작만 해도 참 큰 일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분명히 고통이 동반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요. 운동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동반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얻을 영광 때문에, 그죠?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었을 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고 뚜렷한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 오늘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오늘 나아갈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러워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나아갈 방향성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성경에서 말한 우리 신앙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힘들어하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타협점을 찾아줘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을 살 수 있어. 예,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자해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 안 해도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분명히 나타나는 건 반드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목표에 잘 맞는 성향도 있지만요, 목표에 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너무 뚜렷하고 목표가 세워지면요, 그런 것들 부인하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잘 쓰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셨냐는 거예요. 목표가 되셨냐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다면 자기 부인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자꾸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공격할 때 뱀이 먹을 걸로 유혹하면 안 넘어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들을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뱀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 하나 먹지 못하게 된 거를 마치 모든 걸 다 통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정녕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 못하게 된 게 내 인생이 통제당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포기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얻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보게 되어질 영광을 봐야 오늘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아픈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걸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이 자기 부인을 이해할 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면요, 아, 이런 게 자기 부인하고 하는 고통에 가리워져서 그 뒤에 영광이 안 보였던 거죠. 마치 십자가의 죽음에 가리워져서 그 뒤에 부활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듯이 이 자기 부인 뒤에 펼쳐질 영광과 어마어마한 은혜의 보물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왜 영광스러우며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게 되어지는지 그걸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었다입니다. past,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가 아니라 죄인이었었다. 그래서 이전에 죄인으로서 살던, 즉 내 감정과 내 소욕과 원함대로 하면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 죄의 시작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됐거든요. 그걸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 난 그냥 하와는 맛있어 보여서 먹음직스러워서 그냥 먹었다는 호기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호기심과 내 원함을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저와 여러분의 원함, 육체의 원함과 정욕대로 가면 기가 막히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방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어디로 가냐?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자멸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부랴부랴 법이라도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욕구대로 마음껏 다 하면 다 죽게 생긴 거죠.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옳다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지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서려는 씨름, 돌아서려고 하는 씨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던 터라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습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 환경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그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계산하고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의식 안 해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연스러워져요.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의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됩니다. 손이 먼저 나가고 몸이 먼저 나가고 몸이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체형 교정을 좀 배웠어요. 체형 교정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만병의 근원은 자세라 그러더라고요. 자세. 진짜 이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병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자매님들 다리 꼬는 거, 이게 다리 꼬면 그냥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교수님이 병이여 오소서 병이여 오소서 이렇게 초대하는 거래요, 병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제가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벌써 이러면서 고쳐 앉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자세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의식해서 난 나쁜 자세로 앉아야지 하고 앉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가 나오는데 알아 나도 이게 내 몸에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걸. 그래서 옆에서 누가 깨워주고 누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올바른 것만 얘기해줘도요. 처음에는 이러면서 이제 자세를 고쳐놓는단 말이죠. 딱 제 강의 끝날 때 보세요. 원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일상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돼 살아왔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세속적인 가치, 즉 죄인의 원함과 정욕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로 발현하면서 살아오던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왔어요. 거기서 익숙해졌고 습관이 됐고 자연스러워졌고 일상이 됐고 그게 삶이 되어서 완전히 이게 내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가 방향이 십자가입니다. 여기가 세상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달려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밖에 없나? 막 의심하지만 기웃기웃하면서 이리로 갑니다. 제일 흉악한 것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모태신앙 같은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긴 여길 봐요. 근데 가긴 뒤로 가요. 제일 흉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내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충격을 받고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자다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여기서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내 몸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어요? 세상에. 생각, 사고, 행동 이 모든 게 어디에 더 친숙하게 반응하냐면 세상에 더 친숙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잘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죠. 원래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거니까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만약 다녀오신 거면 모르겠는데 이민을 가시려고 하시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여러분이 편하십니다. 근데 여행 정도면 재밌다 즐겁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거기서 살려면 내 언어 습관도 고치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한국 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당연히 고통이 동반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고통스럽다도 바꾸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인이었었던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되었으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자꾸 발목을 잡혔던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 살아와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내가 죄인이었었지 마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죄인이었었어. 그럼 이런 나는 죽었지. 이제 새 생명이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지.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둘러빠질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계가 저기 이 뒤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몇 시예요 하면 여러분들 다 저기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옮겨서 저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시예요? 라고 이야기를 다시 물으면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원래 시계가 있었던 자리로 이렇게 쳐다보실 거예요. 근데 옮겨놨잖아요. 그럼 없죠? 그럼 없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옮긴 쪽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걸 이렇게 단순한 걸 갖다가 봤는데 없어. 그러면 저기 옮겼지 하고 옮기면 되잖아요. 신앙도 내가 죄인이었던 예전의 습관적인 모습을 봤어. 내 죄인의 모습이 그래 이런 나 죽었지 이런 나 끝났지 하고 얼른 새 생명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시계를 봐요. 없잖아요. 그럼 뭐 다른 데를 이렇게 옮긴 데를 봐야 되는데 시계를 보고 없는 쪽을 바라본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등신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습관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맞아 이런 나 끝났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결론을 딱 붙드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잊어버릴 때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걸 그냥 두시기도 하세요. 연약함을 발견하는 건 내가 새 생명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건 절망이 아니라 새 생명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죄인의 죄인이었었던 내 모습을 봤다. 그럼 이제는 이게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난 종이었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종이 해방되었어요. 노예 문서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옛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 밖을 나서볼 때예요. 즉 옛날에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 원함, 내 정욕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옳다는 걸 알았어. 새 생명은 이렇게 산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힘들긴 하고 어색해. 맞지 않는 것 같아. 옛날에 옛 주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너 금방 넘어져.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걸어보는 이 한 걸음이요, 내가 오늘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자유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할 수 있네? 되네?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 안 되는 거 왜?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잘 안 되지만 가능하다. 그걸 한 걸음이라도 치열하지만 걸어보면요, 되네. 자유인이네. 막 소리를 지르든 뭐라든 난리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걸음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인만 할 수 있는 자유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매여 있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끌려가지 않아. 이 자유의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려면 욕구와 본능과 본성대로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가 아니야 이렇게 살지 않아 볼 거야, 이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씨름해 보시고 걸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굉장히 값진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여러분 보세요. 난 너밖에 없어 라는 표현은 굉장히 달콤한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 자체가 여자가 진짜 얘밖에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아무도 없고 여기 오직 여자가 한 명밖에. 야, 너밖에 없어. 여자가 그냥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되게 같은 말인데 뭔가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한 진짜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정말 매력적인,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야,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진짜 순전한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 고백 듣고 싶잖아요. 그런 고백 우리 듣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관계는 뭐였냐?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을 원하셨어요. 사랑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자발성과 능동성이에요. 자의적인 결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널린 게 다 하나님인데 자의적인 결정인 게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어야 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죠.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 그 자리에 서서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오고 가며 보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기도 전인데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아세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날 타락한 선악과를 먹은 그날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그냥 보고 맛있게 생겼다, 와 먹음직스럽네 했지만, 매력적이지만 그걸 지나쳐서 주님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요, 난 그냥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하고 싶고 갖고 싶었지만 그걸 돌아서서 주님께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매력적인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뭐 잠깐 눈도 돌리고 그러긴 했는데요, 나 그래도 주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한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기도가 죄가 미워지게 해주세요. 죄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거 하나님이 주님 따라가는데 그게 제일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건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수많은 매력적인 선택지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공격받고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너덜너덜하신 상태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면요, 멋있고 깔끔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어도 여기까지 걸어온 그 모든 걸음들이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구나. 그 참 넘어지고 싶은 순간들 많았을 텐데, 넘어졌을 때 그만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공격을 뚫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거리가 앞으로도 남아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주님 앞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섰는데 우리 주님은 그 치열한 그 수많은 매력적인 선택지를 지나서 오늘 나에게 걸어온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완성된 모습으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씨름을 싸워내는, 그 씨름을 해나가는 그 모든 걸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저와 함께 같이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저는 다윗세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실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한테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건 마음에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 누구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으시니까 혼자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한테 순종하라 그러시냐는 거죠. 우리의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셨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를 써먹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혼자서도 냅둬도 잘하시는 분이 우리 순종 같은 거 받아서 뭐 하시냐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집요하게 괴롭히세요.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 안 듣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관대하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집요하리만큼 괴롭히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편히 산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무서운 거예요. 끌려갔다가 인생 거덜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따라갔다가 인생 잘 풀려가지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예화가 많으면 옅다 그냥 다 초청해가지고 가자, 순종하면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난대,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초청이라도 할 텐데, 문제는 성경 역사 내내 뭘 보여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순교했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혔어. 이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거덜났어. 이런 예화밖에 없으니 우리가 남한테 가갖고 예수님 따라가자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나도 순종하려 쳤더니 나도 혹시 저렇게 끌려가면 나도 거덜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섭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왜 자꾸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태도들을 요구하시면서 못 괴롭혀서 안 달라신 것처럼 우리 자꾸 괴롭히시냐는 거죠. 성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했었던,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기를 희망했었던 그 사람들을요 제일 먼저 되게 집요하리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 되게 쉽지 않은 그 자리에 꼭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도망가면요 냅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추적을 하세요.
그 바쁘신 주님이 할 일 많으실 텐데 그런 사람들을 꼭 추적하셔가지고 순종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진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이러면 요나 같은 사람을 가만 보면요, 얘가 왜 선지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니누의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쬐었어요. 불순종을 한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래가지고 분명히 너 니느의 땅 가서 내가 이렇게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해라 그랬는데 싫다고. 나 그거 싫다고. 나 니네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왜 나 싫어하는 거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난 안 간다고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글쎄, 원래 되게 주님이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시지 않거든요. 한 사람을 들어서 출애굽 역사하는 리더를 세우시는데 원래 같으면 막 바로의 왕자였을 때 비용 많이 들어갔잖아요. 엄청 군사학, 경제학, 뭐 정치학, 고급스러운 학문 다 배웠을 거잖아요. 그때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덜내신 다음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떨기나무에 불 하나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민족들 이끌어가는 리더를 부르시는데 돈 안 들이시고 나무에다 불만 붙였어요. 저비용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요, 도망치거나 짠 선지자 내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잡으시는 데 있죠. 추적해서 잡는데 돈을 안 아끼세요. 진짜 그냥 잡는 데는 돈을 안 아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 하나 잡겠다고 지중해 바다 전체를 흔드셨어요. 갑자기 폭풍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라 이러고 배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니 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전체 지중해를 흔드셔갖고 깨우셨어요. 그래갖고 기어 나와서 요나가 알겠는 거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그래서 날 집어 던져라,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선지자는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죽여라 이래갖고 이제 막 해갖고 던져 이래갖고 바다에다 퐁당 던졌어요. 근데 죽는 거 제 맘대로 못해요. 그래갖고 물고기 한 마리가 꿀떡 삼켰어요. 꿀떡 삼켜갖고 죽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와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안에서 막 잡아 뜯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쾌 하고 퇴 뱉었어요. 근데 거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가요,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아는데, 가서 니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고 외치라 그랬는데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외칠 때 거기가 한 사흘길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하루 만에 돌았대요. 그러니까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기를 바래가지고 대충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충 설렁설렁하고 돌아서 이제 하루만 하고 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읍이 망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의 딱 기회로 거기 전체가 다 뒤집어져서, 그 대충 전했는데 그거 하나 기회로 니느웨 땅이 다 뒤집어지고 회개해가지고 결국 살았어요. 살았는데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40일이 지났는데도 망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또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자꾸 죽이래요. 죽여!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건 따로 죽이지 않아도 냅둬도 죽어요. 왜냐면 광야여가지고 그냥 쪄 죽거든요. 하고 기운이 다 빠져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가지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하나 허락하셔서 그늘지게 하세요. 그늘 딱 졌더니 시원하니까 살만한 거죠.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박넝쿨이 딱 피어 있는 거예요. 다 날 버린 것 같은데 이 박넝쿨만 나를 위해서 피워준 이 박넝쿨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넝쿨을 막 예쁘게 닦아주고 먼지 쌓이면 먼지도 닦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밤에 이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요나하고 이러고 있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냥 갖다 버리면 되거나, 아니 네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요나하고 이 씨름을 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벌레 한 마리가 그 쪼잔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벌레가 갉아먹어갖고 잎사귀가 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가 쬐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박넝쿨이 떨어졌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네. 또 죽여 이러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반응을 나타낸 요나에게 너 왜 이렇게 썩내냐? 그러니까 갑자기 요나가 썩내는 게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개겨요. 야, 이걸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막 이래요. 그럼 너 논리로 해야죠. 도대체 왜 썩내는데? 박넝쿨 때문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개기는 거죠. 아니 너 그럼 생각을 해봐라. 네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이 스스로 폈다가 스스로 진 걸로 이렇게 쓱낼 일이면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먹이고 키우고 입혔어. 거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야. 그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이걸 알려줘 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나가 순종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냥 갖다 내치시면 되는데 집요하게 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과정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고 어차피 하실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굳이 순종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열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를 우리의 순종에다 두신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냥 시키는 종으로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봐, 이것만 해,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완전히 빼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고 싶으신 능력들을 그냥 펼쳐 보이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하늘에서 지금도 만나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홍해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 역사에 가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다 아주 작은, 되게 작은 우리의 순종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순종이라고 하는 키, 거기에다 맡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에게 떡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동일한 농도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거면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다리셨어요. 누구 없냐? 도시락에 있는 사람 없냐? 찾아보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열어서 축사에서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나 하늘 열어서 만나 내리는 기적이나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를 우리의 순종으로 두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로 그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펼쳐 눈앞에 보여주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내지는 기적이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 동떨어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서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 동참한 사람으로서 동역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선한 계획도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펼쳐 보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라고 하는 키에, 열쇠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면 보리라 하지 않더냐.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마찬가지고 모세, 다윗,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분명 하실 수 있는데 그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를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회유하시기도 하시고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거면 포도주를 내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능력 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굳이 하인더러 물을 떠오라고 하세요. 그 일에,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 떠온 물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기적으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뭘 굳이 며칠 기다리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늦게 가셔가지고 애들이 막 질질 짜고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는 믿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 굴려라 그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보고 살리라 그랬어? 돌만 굴리라고,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넌 돌만 굴리라고.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솔직히 톡 놓고 생각을 하면요, 어차피 기왕 살리셨으니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그냥 문 닫힌 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이제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다가 나사로가 나오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단 옆차기로 깨고 나오면요,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빛이 확 나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리만큼 순종의 자리에 세우세요. 너도 동참시켜 줄게. 우리 같이 하자. 이거 나만 한 게 아니라 너도 함께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하신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이 일의 주역이야. 너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야.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거나 억누르거나 컨트롤하거나 핸들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같은 주역으로 너도 했고 나도 했고 같이 한 거야. 이 일은 우리가 한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순종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홍해도 가르시면 될 걸 모세더러 가서 손을 들라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물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게 솔직히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뻘쭘하기도 하고. 근데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치 그 손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서 손을 딱 들었더니 마치 모세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현장을 맨날 보지 못하고 저는 안 돼요. 나는 모자라요. 난 능력이 없어요. 아니,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알고 불렀어. 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네 능력 없는 거. 근데 능력 없는 걸로 내게 주어진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너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돌만 굴려라. 우리는 돌 굴림이에요. 돌만 굴리면 돼.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주님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맡기셨잖아요. 뭐 배로 동인 나사로를 풀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돌만 굴리는 거. 돌만 굴려라. 근데 그 앞에서도 망설이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내 상식에 갇혀서, 내 한계에 갇혀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러고 있지 말고 가봐. 그 자리에 서면 너가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도 동참하게 될 거야. 그 영광스러운 일의 주역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솔직히 하나님 좋을 일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하겠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된다고 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그 현장에 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선교지에 가게 되셨습니까? 와, 그 대단한 결정과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 현지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땅에 대한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볼 수 있었던 현장이 선교지였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 나간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저들을 섬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보고 싶어서 그 현장에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내 삶을 내어 던져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해야 할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순종하면 칭찬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혼나고 아니면 내쳐지고 아니면 버림받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마음껏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보게 되시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못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 마음껏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시는 순종의 걸음을 오늘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셋에 섬기고 있는 김성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되는 거, 제일 첫째 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명령에 이렇게 순종할 때요, 되게 조금 고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 가면 뭘 하면 열매가 바로바로 나오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할 때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랑해 준 만큼 바뀌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순종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헌신이, 내가 걸었던 걸음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이유도 열매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했을 때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이것들이 우리를 순종하는데 자꾸 어렵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결론부터 찍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종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질 결과와 열매는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는 이게 아니고요, 순종이 열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순종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자리에 섰다, 이거 자체가 열매란 말이죠. 그 뒤에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 뒤에 딸려오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고 또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고 씨름하고 싸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열매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에 순종한다고 했다면,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명령을 내린, 오더를 내린 그 주체를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과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었냐면 사단, 즉 죄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왔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시도하기 위해서 잘 되어지진 않아. 감정도 받쳐주질 않아. 그리고 결과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씀 자체에 섰다는 것 자체가 난 오늘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내 삶의 실제가 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 명령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제가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이등병이었을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 때는 많이 마셨는데 보통 이제 그 45분 전에, 15분 전에, 정각에 일어나면 15분인 45분에 알람을 맞춰놓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알람 소리가 울려서 다른 선임들이 깨면 안 되니까 그 15분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글쎄 눈이 떠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으면 돼요. 맞으니까 15분 전에 쎄 하면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15분 전에 눈을 딱 떴는데 조용히 제 이부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 깨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우당탕탕 하더니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이렇게 그 창문이 나 있거든요, 문에. 창문을 통해서 봤더니 저희 중대장이 아침부터 이등병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이 이등병처럼 뛰는데 이등병인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뛰었죠.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일단 쫓아다니면서 다 깨워 그래갖고 다 깨우고 나서 갑자기 청소하라 해서 청소하고, 갑자기 잡초 뽑으라 해서 잡초 뽑고, 나라시 치라 그랬는데, 나라시라는 게 이게 평탄화 작업이거든요. 나라시 치라 그러고 막 나라시 치고, 영문도 몰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해서 그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병소 그 입구에서 차가 한 대가 올라오는데 대대장이 온다고 무전이 오는 거예요. 대대장이 와서 그런 거구나. 근데 갑자기 대대장 차가 앞에 입구에 딱 서더니 대장이 폴짝 내렸어요. 대대장이라고 하면 무궁화 2개거든요. 중령. 대장이 폴짝 내리더니 갑자기 이등병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령 대대장이.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한 1-200명 정도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이등병처럼 뛰어다니면서 저희 부대를 다 뒤집어 엎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병소에 차가 한 대 또 온 거예요. 무전이 왔어요. 연대장님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연대장은 대령이거든요. 무궁화 3개. 연대장이 와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연대장이 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연대장이 내리더니 걔도 이등병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400명 정도가 같이 이등병처럼 뛰면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부대에 사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장이라고 하면 별 두 개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별 그냥 보면 모르는데요. 진짜 군대에서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오금이 저래요. 사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옆에 부대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랑 한국 부대랑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시찰하려고 오는데 문제는 훈련 중이니까 거기다 헬기 내릴 데가 없다고 저희 운동장에다가 헬기를 내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차하러 온 거예요. 주차하는데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난리 쳐가지고 거의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다들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서 있는데 저희 연대장이 야 애들 다 A급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오라 그래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깨끗한 전투화 이제 A급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연병장에 이렇게 다 서열해서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그 왜 여러분 흙바닥 운동장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가 흙바닥 운동장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인 그리는 그 구루마처럼 생긴 거 있죠. 안에 밀가루 같은 거 들어 있어 갖고 이렇게 선 그리는 거 그걸로 아주 몇 센치 몇 미터 이게 각을 재 가지고 H를 그리고 있었어요. 헬기 내릴 장소 그 H를. 그래서 그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돌면서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다가 안에 내용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H를 다 못 그리고 동그라미 하고 A가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냥 봐도 헬기가 지나가다가 밑에 봐도 이게 적혀 있으면 저게 뭐야? 여기다 내리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무조건 H를 채워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러 갔어요. 갔는데 벌써 시야에 헬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연대장이 당황해가지고 앞에 취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식당이 거기 있는 취사병 야 취사병 밀가루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갖고 와갖고 밀가루 거기다 부어가지고 마저 H를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긴장해갖고 바짝 긴장해갖고 이렇게 서 있었죠. 여러분 헬기 가까이서 본 적 별로 없으시죠? 헬기 가까이 볼 기회가 없거든요. 진짜 웅장해. 조그만 헬기였는데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선회를 하다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람과 엔진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한 중간쯤 오니까 밀가루 다 날라갔어. 팍. 그걸 왜 뿌려놓냐고 그러니까. 근데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높으신 분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헬기가 여기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어떤 아저씨가 조종석에서 딱 내렸는데 조종수가 소령이에요. 소령. 무궁한 게. 그리고 뒷문을 딱 열어줬는데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되게 작았어요. 짜리몽땅인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땅땅한 아저씨다. 뭔가 땅땅하다. 약수터쯤에서 만날 법한 아저씨들 있죠. 약수터에서 막 브르르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세수할 것 같은 아저씨들. 거기 가보니 헬기에서 이렇게 폴짝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쭉쭉쭉 걸어오다가 건방 주머니에서 다른 거 아니었어요. 딱 하나 그냥 건방 주머니에서 모자 하나를 탁 꺼내서 무릎에다 탁 털고 모자를 딱 썼는데 별 두 개가 빙 하고 빛나는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래갖고 막 다들 바짝 긴장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연대장이 제일 높은 줄 알았거든요. 이등병이 되더라고. 이등병이. 그래갖고 네가 연대장이구나. 이러면서 악수하려고 그랬더니 막 대략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인사 쑥 하고 저희는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희는 왜냐면 그게 저희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직속에 있는 상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절절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군대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군이라는 걸 갔죠. 자, 여러분 예비군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또라이가 돼요. 제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다니는 예비군들 보면요. 이게 약간 세상만사 모든 불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불만 다 가지고 있어요. 옷을 제대로 멀쩡히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풀어 헤치고 신발 찍찍 끌고 다니면서 멀쩡한 회사원이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래요. 저는 그걸 보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였으니까 그럼 좀 열심히 좀 하지 왜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그러나 싶어서 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군 가는 날이 됐죠. 2박 3일 동안 가야 돼서 군복을 꺼냈어요. 그리고 입었죠. 근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노가 갑자기 막 옷을 풀어헤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면서 막 다 풀어헤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군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포병이었었는데 포를 쏘는 훈련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현역들이 저쪽에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현역 한 명 붙잡고 얘기했더니 군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훈련을 보러. 군단장은 3스타예요. 중장.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비군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별 3계단 옆집 아저씨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현역들이 막 바짝 긴장, 자기 직속 상관이니까 다들 바짝 긴장하지만 저희는 저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죄와 어둠의 권세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건 겁은 줄 수 있지만 그 겁을 먹는 건 우리지. 우리가 겁을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인가? 난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제 직속 상관도 아닌 사람이 옆에서 떠들면요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나한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말씀에 해보려고 시도하고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말 자체가 뭐냐? 내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난 그 법을 따라. 잘 안 되긴 해. 모범생은 아니야. 모범 시민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했더니 안 바뀌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가 커피 한 잔 타줬다. 이것 자체만으로도요. 난 하늘에 속한 백성이란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어둠의 주관자야. 난 너 말 안 들어. 보통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기분 나쁘게 만들었지? 똑같이 해. 너 어렵잖아. 어려움을 표현해. 네 감정대로 하라고.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린 그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난 어디에 속해 있고 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다.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섰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갖고 손 안에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럼 주님은 딱 그거 하나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니? 너 누구를 따를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직속 상관이 누구인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지를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제1된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의 명령, 우리에게 오더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이 뭔가 감상적이고 막 감정적으로 품어진 이게 아니더라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반응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참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으니까. 욕이 나올 것 같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 괜찮아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뱉어지지 않아도 스릉한다도 돼요. 괜찮아요. 스릉한다. 사랑한다. 너 진짜 사랑한다. 이게 괜찮아요. 왜냐? 나는 오늘 내 정욕과 나를 살아서 어둠의 주관자들이 시키는 그 명령에 엎어진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랑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나아갔던 그게 나는 오늘 주님께 속했고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그걸로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내 직속 상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주님만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한 걸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